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시네요. 여러분 마스크는 공식적으로 벗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편안하게 쓰든 안 쓰든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만물의 영장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상식적,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라면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은 그렇게 비싼 재료가 아니죠. 널려 있는 게 흙입니다. 밟히는 게 흙이고 천지가 흙입니다. 흙은 특별하고 귀한 재료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혹시 흙도 특별한 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흙을 사용하셨다는, 사람을 지을 때 사용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사람이라는 특별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안 특별한 것도 특별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도 부모의 손도 많이 닿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특별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존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 전능의 손이 닿으면 특별하다 이게. 할렐루야. 미국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층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아로새긴 하나님의 손이라는 로댕의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작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탄생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실체가 그렇게 자고하거나 또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어떻게 보면 매우 하찮은 인간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으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흙은요, 원어적 의미가 좋은 흙은커녕 일반 흙도 아니고 티끌먼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먼지 아무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드셨다. 인간을 그냥 불면 날려버리는 티끌과 먼지입니다.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특히 이 육신은 죽으면 한 줌째로 날아가 버리는, 육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건수만 생기면 교만하고 자고 티끌 만들어졌는데 뭐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잘난 말에 사는 사람도 많고요. 더 크면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참 얼마나 가관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실체도 모르고 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누가 보면 12장의 그 부자, 완전 착각하며 살았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배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의 의미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던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에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면서 이 운전자의 발이 어딘가에 끼게 됐습니다. 차가 찌그러지면서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레카차가 와서 그 낀 발을 빼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도 크게 다치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낀 것뿐이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 이 자동차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자동차에 툭한 불로 많이 났잖아요. 119가 급히 왔는데 이 자동차에 불을 끌 소화기가 미리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막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막 타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고 하면 난리를 했죠. 발이 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은 발만 도롱도롱 구르는데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흙은 쉽게 깨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고로도 깨어지고요, 질병으로도 깨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강한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쨌든 흙재료만 생각한다면 인생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래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서 5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하라. 우리가 늘 강조하고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 이게.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인간이 단지 이렇게 흙으로만 빚어졌다면, 이거로만 끝이다면, 이게 인생이 다라면 인간은 정말로 여타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그 유물론적 사상,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상이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걸 모르니까 흙으로 이것만 보니까 과학이라는 곳은 진화론이라고 해요. 사람을 포유동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가는 인간 과학에서 인간을 사람을 동물로 말해요. 동물의 한 부류로 똑똑한 동물, 지성 있는 동물, 이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을 포유동물로 배웠고 그렇게 학교 시험도 치렀는데요. 여러분, 실상 그때 사람이 동물입니까? 제가 지난주 애완견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동물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전부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동물이냐 이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여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과학이고 나발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기 또 beginning of wisdom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든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과학이라는 미명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절대 동물이 아니에요. 애완견과 다르다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기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만약 흙으로만 빚어진 존재라면 동물 맞습니다. 포유동물과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7절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따라합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 루아,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 영생, 성령, 이걸 하나님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짐승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오늘 서러운 게 결론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죄인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영적인 존재가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짐승에는 이게 없습니다. 개도 똑똑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를 보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게 좀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미개한 데 가도요,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어느 미개한 데 가도 사람들은 어떤 영적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 은혜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 이런 영적 행위를 우습게 하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혼자 똑똑한 것 같은데 실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 존재의 실체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영적 생기의 진리를 잘 모르면 자칫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짐승처럼, 돈 버는 짐승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흙 이상의 특별한 영적 생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그래서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혼의 존재로, 이성을 소유한 존재로, 인격이 살아있는 존재로,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 가치의 존엄성은 이미 상실되고 진짜 포유동물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은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이 흙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허무지가 나고 비관론이 나고 이런 허무지가 나고 그럼 뭐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근본 부흥성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상 선수 중에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에서 무려 9개의 메달을 딴 정말 육상계의 전설 레전드라고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따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9개의 금메달을 땄냐? 이 사람은 84년 LA 올림픽, 88년 서울 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무려 4개의 올림픽을 출전했습니다. 그 미국 대표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흙은 아주 대단한 흙이고요. 보통 흙은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은데, 아주 보통 운동 선수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칼루이스는 정말 대단한. 근데 그 비결에 이분의 간증이 나고, 이 칼루이스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제가 그냥 바로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 생기가 살아있으니까 흙도 보통 흙과는 아주 다른 아주 건강한 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신도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 각종 장기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그 운동에서 폐가 중요하잖아요. 폐도 건강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통계를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선수는 보통 현역으로만 10년을 더 뛸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10년 이상을 같은 체력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육상 선수인데도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예수의 생기, 믿음 있는 이 선수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포츠 선수에게서 1년은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3년이면 노령화 된다고 하는데, 근데 칼루시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4년 연속 미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이 정말로 대단한 선수인데, 왜냐? 육상 부문에서는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쏟아 나옵니까? 근데 칼루시는 무려 10년 이상을 세계 최고로 빠른 선수로 달린 것입니다. 우선 술, 담배를 안 해. 그러니까 폐활량이 다른 선수랑 비교도 안 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술, 담배는 건강적으로 안 좋지만 영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서도 이렇게 복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금년 한 해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흙의 최고의 보약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뱀탕, 지렁이탕만 아니라 이 최고의 보약은, 흙의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야 흙도 가치 있는 흙이 되는 것이고, 뛰어난 흙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살고, 온갖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진화론에서 말하는 포유동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이루었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우리들, 믿음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영적인 하나님의 숨결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근본 성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금년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계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셔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는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